여러분 안녕하세요. 기쁨을 읽어드리는 책 읽는 희입니다. 오늘은 회개와 믿음 제1장 베드로의 회개를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성경에서 사람이 변하는 과정을 샅샅이 찾아보았습니다. 베드로가 변하고 사도 바울이 변하고 사마리아 여자가 변하고 그 사람들이 변하는데 거기에는 반드시 과정이 있습니다. 그 변화되는 과정을 정확하게 이야기해서 회개라고 합니다. 안타깝게도 오늘날 한국의 수많은 교회들은 이 회개에 대해서 성경적으로 정확하게 가르쳐 주지를 못하고 그냥 죄를 고백하라고 합니다. 하나님, 내가 무슨 죄를 지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사람들이 그런 식으로 신앙을 배우니까 회개하고 죄짓고 또 회개하고 죄짓고 회개를 아무리 해도 100번, 1000번, 10,000번을 해도 그 마음이 죄에서 떠나지 못하는 것입니다. 참된 회개. 성경이 말하는 참된 회개를 거치면 마치 부서진 연장 조각이 용광로에 들어가 녹아서 새 물건이 되어 나오듯이 여러분 마음에 새로운 변화를 가져옵니다. 참된 변화를 가져오는 그 과정을 가리켜 성경은 회개라고 말합니다. 세상의 원리가 그렇습니다. 야구 선수가 타석에서 힘을 들여가지고 있으면 해설자가 힘이 너무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안 되죠. 하고 복싱도 힘껏 때려야 상대가 넘어질 것 같은데 어깨에 힘이 들어갔어요. 오픈블로밖에 안 되죠. 하고 이야기합니다. 힘을 빼야 한다는 것입니다. 신앙의 세계도 그렇습니다. 처음 신앙 세계에 들어설 때는 그냥 십계명 지키고 주일 지키고 성경 읽고 기도하고 열심히 충성하고 바쁘게 뭘 합니다. 그 단계로 계속해서 가다가 신앙의 변화가 한 번 옵니다. 아무 생각 없이 신앙생활을 하면 늙어 죽을 때까지 열심히 하려고 애만 쓰지만 신앙생활을 좀 깊이 생각해 가며 하면 내가 힘을 쓴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구나.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신앙이 되는 게 아니구나. 내가 온 마음을 쏟는다고 신앙이 되는 게 아니구나 하고 감이 옵니다. 대충 신앙생활을 하면 한평생 그런 생각을 못하지만 신앙생활을 하다가 어느 날 신앙은 내가 열심히 하고 노력하고 애쓰고 충성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구나 하는 시점에 도달하는데 그때부터 신앙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최후의 만찬 자리에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들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그러니까 제자들이 근심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이 오늘 밤에 너희들이 다 나를 버리리라 하셨습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말하길 주여 무슨 말씀입니까?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절대로 주를 버리지 않겠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야, 내가 닭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하리라. 선생님, 무슨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안드레가 부인하고 야고보가 부인하고 요한이 부인하면 했지 저는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여기서 베드로의 생각과 예수님의 생각이 너무 다르게 나타납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내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하시면 베드로가 주님, 내가 주를 부인하겠습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해야 하는데 나는 죽어도 주를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하는 것은 자기를 믿는 마음입니다. 여러분, 자기를 믿으면서 하나님을 믿을 때 어떤 신앙이 되겠습니까? 자기를 믿는 사람은 하나님을 믿어도 자기 방법대로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내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했을 때 베드로는 나는 부인 안 합니다. 내가 안 한다고 하는데 왜 부인한다고 합니까? 하고 자기 의견을 주장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처음 할 때는 자기가 열심히 노력하고 수고합니다. 내가 열심히 기도하면 되잖아. 율법 지키면 되잖아. 충성하면 되잖아. 그런 마음으로 믿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정작 해보면 어느 날 한계에 도달해서 내가 율법을 지킬 수 없구나 하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내가 마음먹은 대로 안 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런 경험을 해보지 않은 사람들은 주일 지키면 되지, 충성하면 되지, 기도하면 되지, 죄 안 지으면 되지, 착하게 살면 되지 합니다. 그렇게 사는 사람들은 자기가 하려고 하는 신앙의 세계 속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한평생 가도 신앙의 다음 단계가 오지 않습니다. 그것은 자기가 하는 것이니 주님이 도울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신앙은 언제부터 되냐면 기도해도 안 될 때 신앙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율법을 지켜도 안 될 때, 술을 끊어도 안 되고 뭘 해도 안 될 때, 그때 신앙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탕자가 나가서 열심히 잘해서 아버지를 기쁘게 해서 변화된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안 되었을 때 변화되었습니다. 내가 도둑질하고 간음하고 거짓말한 것을 고백하는 것이 회개가 아닙니다. 하나님, 나는 안 됩니다. 하나님, 나는 아담의 후손입니다. 나는 죄의 씨입니다. 땅콩을 심으면 땅콩이 나고 보리를 심으면 보리가 나고 벼를 심으면 벼가 나고 목화를 심으면 목화가 나듯이 나는 죄의 씨이기 때문에 나를 심었을 때 죄밖에는 열매 맺히는 것이 없습니다. 죄의 나무인 내가 어떻게 선을 맺겠습니까? 땅콩나무에 어떻게 사과가 달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보리에 어떻게 콩이 달릴 수 있으며 벼에 어떻게 팥이 달릴 수 있습니까? 나는 죄의 씨입니다. 내 마음 중심이 악하고 더럽습니다. 내게 추하고 악한 생각이 올라옵니다. 나는 욕망에 젖어 있고 미움이 일어나고 시시때때로 음란한 마음이 올라오고 거짓을 행하는 악한 인간입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나는 더러운 것이 솟구쳐 오르는 더러운 죄의 씨앗입니다. 그것이 참된 회개입니다. 베드로는 자기 자신을 몰랐습니다. 자기가 부인하지 않으려고 하면 안 할 수 있고, 거짓말하지 않으려고 하면 안 할 수 있고, 결심하면 안 할 수 있는 줄 알았습니다.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다고 큰 소리 쳤는데 그날 3번이나 주를 부인했습니다. 그것을 보면서 베드로가 자기를 믿는 마음이 다 무너져 버렸습니다. 내가 어리석게 이런 나를 믿었구나. 이런 나를 의지했구나. 내가 이런 생각을 따라 살았구나. 자기가 너무 어리석은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자기를 부인했습니다. 베드로가 이제는 자기 생각을 다 버리고 자기를 부인하니까 그때부터 예수 그리스도가 그 마음을 인도하고 이끄는 놀라운 삶이 되었습니다. 참된 회개는 하나님, 내가 거짓말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도둑질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낙태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간음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한 부분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돌감나무라면 가지 하나 자르지 말고 원둥치를 잘라버리고 창감나무를 접붙여야 하듯이 거짓말하고 도둑질한 것을 고백해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회개는 하나님, 나는 죄의 씨앗입니다. 그래서 내 마음에서는 악한 생각이 쉬지 않고 끓어오릅니다. 내 속에서는 더럽고 음란한 마음이 너무 많이 올라와서 내가 겉으로는 간음하지 않을 수 있을지 몰라도 마음으로는 수없이 간음하고 수없이 살인하고
수없이 거짓을 행합니다. 이런 내가 어떻게 선하게 될 수 있습니까? 나는 안 됩니다. 그래서 나를 부인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이제 주님이 내 인생을 맡아주십시오. 이제 주님이 나를 주관해 주십시오.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려는 것을 다 버리고 내 인생과 영혼을 주께 맡길 때 그때부터 주님이 여러분 속에 살아서 일하십니다. 여러분이 간음했다, 도둑질했다, 거짓말했다, 살인했다는 지엽적인 일을 뉘우치는 것이 회개가 아니라 내가 근본 죄의 씨이기 때문에 내가 해서는 구원이 되지 않고 내가 잘해서는 천국에 갈 수 없기 때문에 내가 하는 것을 포기하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맡기는 것, 그것이 참된 회개이고 참된 신앙입니다. 오늘은 회개와 믿음 제2장 가룟 유다의 회개를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는 추하고 더럽고 악한 자기를 회개했습니다. 가룟 유다는 어떻게 했습니까? 가룟 유다는 회개를 안 했습니까? 가룟 유다는 뉘우치지 않았습니까? 여기 성경에 때에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그 은 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며 가로되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하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가룟 유다가 자기 죄를 고백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고백했습니다. 뉘우쳤습니까? 안 뉘우쳤습니까? 뉘우치고 자기가 받은 은도 다시 갖다 주고 정확하게 회개를 했습니다. 문제는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아먹은 것을 회개했지 자기 자신이 악하고 추한 것을 발견하고 자기 자신을 버리지는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팔아먹은 것을 뉘우쳤지만 자기 자신을 뉘우치지는 않았습니다. 가룟 유다가 다시는 예수님을 팔지 않을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그는 여전히 자기를 믿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괴로워서 자살해버렸습니다. 가룟 유다가 왜 자살했습니까? 자기 결정을 따라 자살한 것은 여전히 자기가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스스로 목매어 자살한 것은 자기 결정을 따른 것이고 자기 자신을 믿은 것입니다. 우리는 도둑질하고 살인하고 간음하고 거짓말한 것을 뉘우쳐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것은 백날 천날 뉘우쳐도 우리 속에서 또 악하고 추한 것이 드러나기 때문에 끝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교인들이 죄짓고 회개하고 죄짓고 회개하는 일을 계속할 수밖에 없습니다. 회개에는 가룟 유다의 회개와 베드로의 회개가 있습니다. 가룟 유다도 예수님을 팔아먹었고 베드로도 예수님을 부인했고 둘 다 죄를 지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그로 인해 자기 자신 전체를 부인했습니다. 자기 생각을 믿지 않고 자기 자신을 버렸습니다.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그때부터 베드로는 자기를 믿지 않았습니다. 자기 속에 아무리 옳은 생각이 일어나도 자기 마음에 아무리 좋은 마음이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만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했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도둑질한 것을 뉘우치고 간음한 것을 뉘우치고 거짓말한 것을 뉘우치지만 나를 부인하지는 않습니다. 내 생각을 부인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면서 또 내 생각을 따라서 삽니다. 여러분, 내가 모르고 사기꾼과 사귄다고 해봅시다. 어느 날 사기꾼이 와서 내게 이야기합니다. 박 목사님, 우리 사업을 합시다. 당신이 1억 원 내고 내가 1억 원 낼게요. 그래서 내가 1억 원을 냈는데 그 사기꾼이 다 떼먹고 도망가 버렸습니다. 내가 사기를 당했네. 그 다음에 그 사람이 또 왔습니다. 당신 지난번에 왜 사기쳤어요? 그 사람이 그때는 내가 잘못했다고 하면서
또 자기를 믿게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사기친 것은 불신하지만 그 사람을 다시 믿으면 내가 또 사기에 빠져드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기꾼에게 사기를 당하면 사기당한 일은 일이고 그 사람 자체를 믿지 말아야 합니다. 사기꾼이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사기당해 놓고도 그 사람을 계속 믿으면 계속 사기를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한 번은 우리 교회의 어떤 자매가 사기꾼을 만났습니다. 그 사기꾼이 결혼하자고 이야기하고 돈을 다 빼갔습니다. 제가 이야기를 들어본 후 사기꾼인 것을 알고 자매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자매, 그 사람 좋은 사람 아닌 것 같다. 목사님, 안 그래요. 좋은 사람이에요. 그럼 전에 왜 그랬냐? 그때는 형편이 그랬어요. 이 자매는 계속해서 그 사람에게 사기를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해 갑니까? 나를 사기친 그 부분만 믿지 않는 것이 아니라 사기꾼 자체를 믿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내가 도둑질하고 간음하고 거짓말한 죄 말고 나 자체를 믿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자기 자신을 뉘우치고 회개했습니다. 이사야 55장에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라는 말씀처럼 베드로는 자기 길과 생각을 다 버렸습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는 자기 자신은 버리지 않고 예수님을 팔아먹은 죄, 그것만 버리려고 했습니다. 가룟 유다는 또 자기 자신을 믿은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속에서 너 예수님 팔았지? 자살해, 자살해, 자살해 하니까 그 말을 듣고 자살해 버렸습니다. 저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늘 교회에 다니며 죄짓고 회개하고 죄짓고 회개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나 자신을 볼 수 있는 눈이 뜨여졌습니다. 그 전까지는 나는 내가 착하고 진실하고 괜찮은 사람인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눈으로 나를 보니까 내가 너무 더럽고 추하고 악한 사람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나를 불신했습니다. 너무 더럽고 추하고 악한 사람이어서 나를 버렸습니다. 그때부터 예수님의 말씀이 내 속에 믿음으로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이 자신을 믿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라도 내 마음에 맞는 것은 받아들이고 맞지 않는 것은 거부하는데 내 마음을 따라 사는 삶은 참된 신앙이 될 수 없습니다. 나를 믿고 내 마음을 따라 산 것을 뉘우치고 거기에서 회개하면 예수님을 향한 진정한 믿음이 여러분 속에 일어날 줄 믿습니다. 오늘은 회개와 믿음 제3장 사도 바울의 회개를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구원받기 전 사울일 때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고 옥에 넘기는 일을 했습니다. 사도행전 26장에서 사울이 뭐라고 했습니까? 나도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대적하여 범사를 행하여야 될 줄 스스로 생각하고, 스스로 생각했다는 것은 사울이 자기를 믿었다는 것입니다. 자기를 믿는 사람은 자기 생각을 따릅니다. 어떤 친구가 나에게 계속 사기를 쳐서 내가 그 친구를 믿지 않으면 그 친구가 아무리 이야기해도 내가 그 말을 따르지 않습니다. 사울은 자기를 믿었기 때문에 자기 생각을 따라서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였습니다. 감옥에 집어넣었습니다. 핍박을 했습니다. 이 예수쟁이들, 예수가 죽었는데 살아났다고 사기만 치는 이 거짓말쟁이들, 이런 인간들은 사회의 악이야. 이런 인간들은 죽여야 돼. 이런 인간들은 멸망시켜야 돼. 예루살렘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감옥에 가두고 이제 다메섹에 있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갔습니다. 그런데 다메섹으로 올라가다가 갑자기 큰 빛이 비추면서
사울이 쓰러졌습니다. 그때 소리가 들렸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왜 내가 나를 핍박하느냐? 사울이 깜짝 놀랐습니다. 주님, 당신 누구십니까? 당신 누군데 내가 당신을 핍박한다고 하십니까? 나는 내가 핍박하는 나사렛 예수다. 네? 예수님, 그러면 당신이 살았다는 말이 맞습니까? 나는 그리스도인들이 한 당신이 살았다는 이야기를 거짓말로 알았는데, 그건 말도 안 된다고 생각했는데 당신이 산 것이 맞단 말입니까? 사울이 자기 생각, 자기 판단이 틀렸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 전까지 스스로 생각하기를 예수쟁이들, 거짓말쟁이들, 죽은 예수가 어떻게 다시 살아나? 이런 인간들은 사회의 악이야. 죽여야 돼, 없애야 돼 했는데, 그리고 그 생각을 따라서 그리스도인들을 잡아서 감옥에 넣고 핍박하고 매로 치고 했는데 그 생각이 얼마나 무지하고 악한 생각이었는지 알았습니다. 그때 예수님의 음성이 들리는 것입니다. 일어나 성으로 가라.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사도행전 9장 6절. 사울은 스스로 내린 결정, 자기 주관, 자기 생각을 따라서 살다가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자기 판단이 잘못된 줄 알았습니다. 아, 내가 자세히 알아보지도 않고 그냥 내 생각을 따라서 한 행동이 얼마나 무모하고 잘못되었는가. 군대의 장군은 아무나 되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전투 경험과 지식을 가진 사람이 장군이 되지 어제 입대한 사람이 장군이 되어 군대를 지휘하진 않습니다. 장관이나 국무총리나 시장도 아무나 되지 않습니다. 회사의 사장도 아무나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는 우리 마음의 왕국에 자신의 장래나 자신의 왕국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모르는 나를 왕으로 세우고 내가 내린 결정을 따라서 모든 일을 해왔다는 것입니다. 사울은 그렇게 살아온 삶이 안타까웠습니다. 내가 알아보지도 않고 그냥 내 생각대로 예수가 부활했다는 것은 거짓말이라고 믿었는데 내가 너무 무모했구나. 내가 너무 교만했구나. 내가 왜 이렇게 잘못된 일을 저질렀을까? 내가 감옥에 넣은 많은 사람들, 내가 핍박한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내가 정말 잘못했구나. 내가 왜 나 자신을 믿었던가? 내 생각만 따르지 말고 좀 더 알아보고 정확하게 확인해 보았어야 했는데. 이제 사울은 자기 생각을 따라가는 것이 두려워졌습니다. 자기 생각을 내려놓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일어나 성으로 들어가라고 하셨습니다. 이제 사울은 자기 생각에 의해서 일어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에 의해서, 예수님의 말씀에 의해서 일어나서 성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말씀에 의해서 삽니까? 여러분 생각에 의해서 삽니까? 많은 사람들이 아직까지 자신을 믿고 자신을 의지하기 때문에 말씀이 아닌 내 생각, 내 경험, 내 방법으로 신앙생활을 합니다. 교회를 선택할 때 내 마음에 드는 교회, 내 마음에 드는 목사님을 선택합니다. 그처럼 아직까지 내 마음의 왕국에 내가 왕으로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일을 하실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노력해도 신앙이 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여러분 속에 일하시기 위하여 여러분이 정말 악하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추하고 더럽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나를 부인해야 합니다.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는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망하더라도 안 되더라도 주의 손에 맡길 수 있어야 합니다. 어떤 사람이 몸이 건강한데 병원에서 의사가 자기 배를 찢으려고 한다면 맡기겠습니까? 그러나 암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라면 의사에게 몸을 맡길 수밖에 없습니다. 내 길이 없을 때 예수님을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믿음이 일어나지 않는 이유는 여러분에게 길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단은 여러분을 믿음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하려고 여러분에게 길이 있는 것처럼 속입니다. 그래, 열심히 하면 돼. 기도해봐. 착하게 살아봐. 율법 지켜봐. 될 거야. 여러분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하려고 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은 자기를 정확하게 발견했습니다. 나는 죄의 씨구나. 내 속에는 악이 있구나. 내가 선을 행하려고 해도 되지 않는구나. 내가 쥐고 있으면 멸망받을 수밖에 없구나. 지옥에 갈 수밖에 없구나. 그래서 자신을 예수님께 맡겼습니다. 여러분이 여러분 인생을 주의 손에 맡길 때, 그때부터 예수님이 능력으로 일하실 것입니다. 오늘은 회개와 믿음 제4장, 가인의 회개를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구독과 알람 설정 잊지 마시고 부탁드려요. 제일 먼저 하나님과 가인의 사이를 보겠습니다. 창세기 4장 3절에서 5절.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은 연락하셨으나 가인과 그 제물은 연락하지 아니하신지라. 똑같은 가인인데 하나님이 받지 않고 돕지 않고 함께 하시지 않는 가인의 때가 있었고 하나님이 돕고 받으시고 축복하시는 가인의 때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처음 가인과 같은 위치에 있을 때에는 뭘 해도 하나님이 돕지 않습니다. 예배를 드려도 예배 드렸다고 혼자 기뻐하지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셨다는 기쁨도 없고 만족도 없습니다. 사업을 해도 잘 안 됩니다. 그 다음에 가인이 뭘 했습니까? 가인이 씩씩거리면서 안색이 변했습니다. 6절을 봅시다.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미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미뇨. 여기에서 하나님이 가인을 부드럽게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가인을 책망하고 가인의 잘못을 돌이키시려는 위치에서 말씀하시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8절. 가인이 그 아우 아벨에게 고하니라. 그 후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9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가로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이까. 하나님은 계속해서 가인을 받지 않고 가인의 죄를 지적하고 가인의 잘못을 꼬집어내고 가인을 책망하시는 것입니다. 10절. 가라사대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내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하나님이 한 번도 가인에게 부드러운 말을 하시거나 은혜나 자비나 긍휼을 베푸시지 않습니다. 가인의 제사를 거부하시고 가인의 안색이 변하니까 책망하시고 내 아우가 어디 있느냐. 내가 내 아우를 죽이지 않았느냐 하고 추궁하시고 계속해서 하나님이 가인을 나무라고 책망하고 저주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시점에 들어서자마자 하나님이 돌연 마음을 싹 바꾸시는 것입니다. 너무 신기합니다. 가인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13절. 가인이 여호와께 고하되 내 죄벌이 너무 중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에 배웁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물은 나를 만나는 자가 나를 죽이겠나이다.
가인이 이렇게 이야기하자 지금까지 가인을 책망하고 저주하고 꾸짖고 가인을 받지 않으셨던 하나님이 갑자기 마음을 딱 바꾸시더니 그렇지 않다 하셨습니다. 내가 저주를 받지 않아. 내가 죽지 않아. 가인 너를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아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어 만나는 누구에게든지 죽임을 명쾌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않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하나님이 가인 편이 되셔서 가인을 보호하고 지키고 도우시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똑같은 가인인데 14절 이전에는 하나님이 계속해서 가인을 책망하고 어렵게 하시다가 15절에 가서는 하나님의 마음이 바뀌어서 아니야, 가인 너는 저주를 받지 않아. 너는 죽지 않아. 아무도 너를 죽이지 못하게 할 거야 하며 표를 주고 가인을 위로하는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인이 하나님의 저주와 책망을 받는 위치에 있을 때가 있고 하나님이 동생을 죽인 더러운 자신을 용서하고 그 죄에 대한 벌을 내리지 않고 죽지 않게 보호해 주시는 위치에 있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심에서 내가 신앙에 실패했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내가 하는 것이 모두 무너져야 합니다. 내가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성경 읽고 열심히 전도하고 충성하는 것들이 무너져야 합니다. 이제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나는 멸망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나는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더러운 죄인입니다. 그것이 참된 회개고 그 회개가 이루어지면 그때부터 여러분은 손을 놓고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에 일을 시작하십니다. 신앙은 내가 잘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폭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실 것을 믿는 것입니다. 내가 잘할 것을 믿는 것은 나를 믿는 것이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가인처럼 아우를 죽이고 저주 앞에 가서야 할 수 없이 여러분을 부인하시렵니까? 지금 내가 망한 것을 인정하십시오.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십계명을 못 지켰습니다. 내 마음에 거짓된 마음이 일어나고 미움이 일어나고 시시때때로 음란한 마음이 일어나고 악이 일어나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이 내 마음에 가득 찼습니다. 그렇게 고백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내가 잘한 것을 가지고 나가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안 속습니다. 가인에게 속지 않으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도 속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잘한 것을 가지고 온다 해도 하나님은 관심이 없으십니다. 여러분이 무너지고 부도난 회사 넘기듯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여러분 인생을 넘겨야 합니다. 내가 무너져서 내 모든 것이 주님께 넘겨지면 내 죄의 문제, 질병, 신앙, 도박하는 것, 술 마시는 것 모두 다 주님의 손에 넘어가서 주님이 손에 딱 쥐시면 주님이 깨끗하고 아름답게 정리하셔서 여러분 삶이 달라지고 여러분 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가인은 마지막 단계에 들어서서 회개를 했습니다. 내 죄벌이 너무 중하여 견딜 수 없습니다. 자기를 세우려고 하고 자기가 잘해서 인정받으려고 하던 것이 다 무너지고 자기가 포기되면서 그때부터 자기 인생을 하나님의 손에 넘겼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인을 도와주셔서 멸망을 당치 않도록 저주를 받지 않도록 복되게 이끌어 주셨습니다. 저는 일찌감치 제 자신이 실패한 것을 알았습니다. 내가 악한 것을 깨달았습니다. 내가 더러운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손을 놓았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된 그날부터 내 삶이 정말 아름답고 거룩하고 복되게 흘러가는 것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선을 행하려고 하고 여러분이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 것을 다 내버리고 주님, 이제 주님의 손에 맡깁니다. 내가 망하든 흥하든 이제 나는 손을 놓겠습니다. 이제 예수님이 하십시오 하고 예수님께 맡기십시오. 그때 예수님이 여러분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은 회개와 믿음 제5장 다윗의 회개를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알람 설정 잊지 마시고 부탁드립니다. 다윗이 성실하게 지내다가 어느 날 마음이 교만해졌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전쟁터에 안 나가고 저녁 때 침상에서 일어났다고 했습니다. 다윗이 저녁에 일어난 것을 보니까 분명히 전날 신하들과 부어라 마셔라, 춤춰라 즐겨라 하며 밤새도록 놀았던 겁니다. 그러니까 저녁 때 일어났지, 안 그렇습니까? 지금 전쟁 중인데 다윗이 타락해 가는 것입니다. 느긋해져 버렸습니다. 저녁 때 일어났으면 왕이니까 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결제해야 할 일, 정리해야 할 일, 처리해야 할 일, 시켜야 할 일. 저녁 때 일어났으면 결제할 게 있느냐? 빨리빨리 가져와라 하고 열심히 직무해야 하는데 왕궁 위를 빙빙 도는 것입니다. 마귀가 요때다 하고 다윗 마음의 긴장이 풀어지고 하나님과 멀어졌을 때 시험하면 다윗이 빠질지 모르겠다 하고 다윗 눈에 한 여자를 보여주었습니다. 다윗이 보니까 왕궁 아래에 있는 집 담 밑에서 한 여자가 물을 쫙쫙 퍼부으며 목욕을 하고 있었습니다. 옛날 유대나라 여자들은 불결기가 끝나면 해가 질 때 목욕을 해야 했습니다. 그때 목욕탕이 있습니까? 샤워장이 있습니까? 문을 걸어 잠그고 담 밑에서 목욕을 하는데 왕궁 위에서 보니까 너무 잘 보이는 겁니다. 다윗이 침을 질질 흘리면서 예쁘다 하고 있는 겁니다. 제대로 된 신하가 있었으면 왕이여, 채통을 생각하소서, 고개를 돌리시옵소서, 어찌하여 남의 여자가 목욕하는 것을 보시옵니까? 일국의 왕으로서 당치 않은 일입니다. 고개를 돌리시옵소서 할 건데 왕 옆에는 항상 간신배가 있습니다. 예쁘지요? 데려올깝쇼? 다윗이 하나님과 멀어지고 술 마시고 늦잠 자고 타락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데리고 와서 동침을 했습니다. 여자가 임신을 한 것입니다. 임신했다는 소리를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알고 보니 자기 부하의 아내로 왕이 자기 부하 군인의 아내를 범했다는 게 보통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남편을 전쟁터에서 오라고 해서 너 집에 가서 하루 푹 쉬어라고 했습니다. 남편이 하룻밤 자고 가면 몇 년 후 전쟁이 끝나고 돌아왔을 때 아이가 태어나 있으면 그때 생긴 아이라고 속이려고 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남편이 집으로 안 가는 겁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전쟁 중이라서 장군들이 다 전쟁터에 나가 있는데 어떻게 나 혼자 집에 갑니까? 그렇게는 못하겠습니다. 다윗이 다음 날은 술을 먹여서 집에 들여보내려고 했지만 역시 안 되자 전쟁터에서 죽도록 만들었습니다. 여자의 남편을 죽여버렸습니다. 큰 죄를 지었습니다. 여기까지가 다윗이 범죄한 스토리입니다. 다윗이 죄를 씻음받는 이야기가 그 다음에 나옵니다. 하나님의 보냄을 받아 선지자 나단이 다윗에게로 가서 다윗의 죄를 책망했습니다. 다윗이 책망을 받고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했습니다. 그러자 나단이 말합니다.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대답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사무엘하 12장 13절. 다윗이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다고 하자 나단 선지자가 여호와께서 당신의 죄를 사하셨습니다 하는 것입니다. 내가 죄를 범했습니다. 죄를 사하셨습니다. 죄를 범했다. 죄를 사했다. 너무 쉽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만 말고 여기에 연관된 다른 성경을 보면 그 죄가 어떻게 사해졌는지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 이야기를 정확하게 알려면 꼭 다른 성경을 봐야 합니다. 그것이 시편 51편입니다. 여러분, 이 시에는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와 죄를 범하고 그 죄를 숨기기 위하여 그 남편을 전쟁터에서 죽게 한 죄를 사함받는 핵심적인 내용이 다 들어 있습니다. 다윗은 분명히 남의 아내와 간음하고 그 남편을 죽인 무지무지한 죄를 범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다윗은 그 죄를 분명히 씻음받았습니다. 오늘 저녁 여러분은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죄를 지었을 것입니다. 거짓말한 사람도 있을 것이고 도둑질한 사람도 있을 것이고 다윗처럼 간음한 사람도 있을 것이고 남을 미워한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죄를 범했든지 간에 어떤 악을 행했던지 간에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와 간음하고 그 죄를 씻음받은 길과 똑같은 길로 여러분의 마음이 흘러가면 다윗이 죄를 사함받은 것과 똑같이 여러분도 죄사함을 받습니다. 오늘 저녁 여러분은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죄를 지었을 것입니다. 거짓말한 사람도 있을 것이고 도둑질한 사람도 있을 것이고 다윗처럼 간음한 사람도 있을 것이고 남을 미워한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죄를 범했든지 간에 어떤 악을 행했든지 간에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와 간음하고 그 죄를 씻음받는 길과 똑같은 길로 여러분의 마음이 흘러가면 다윗이 죄를 사함받은 것과 똑같이 여러분도 죄사함을 받습니다. 오늘은 회개와 믿음 제6장 술 맡은 간원장의 믿음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알람 설정 잊지 마시고 부탁드려요. 마르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할 때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로마서 1장 14절 말씀으로 시작했습니다. 믿음이란 나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믿는 것으로 주님의 의, 주님의 거룩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창세기 40장도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표면적인 이야기는 술 맡은 간원장과 떡 굽는 간원장이 죄를 지어서 감옥에 갇혀 있다가 각각 꿈을 꾸어 요셉의 해석대로 술 맡은 간원장은 살고 떡 굽는 간원장은 죽었다는 것입니다. 40장 1절에 보면 그 후에 애굽 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가 그 주 애굽 왕에게 범죄한지라 하고 두 사람이 똑같이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나 40장 마지막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바로의 술 맡은 간원장은 전직을 회복하매 그가 잔을 바로의 손에 받들어 드렸고 떡 굽는 간원장은 매달리니. 창세기 40장 1절에서 두 사람이 똑같이 바로에게 죄를 지었는데 마지막에는 한 사람이 구원받고 한 사람은 멸망당하는 이야기로 끝이 납니다. 이 이야기는 그냥 이야기가 아니라 온 인류의 이야기입니다. 우리 인류가 다 같이 죄를 지었는데 구원받는 사람이 있고 멸망받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구원받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술 맡은 간원장과 같은 사람은 구원을 받습니다. 그리고 떡 굽는 간원장과 같은 사람은 멸망을 당하는 것입니다. 이제 술 맡은 간원장은 어떤 마음이기 때문에 구원을 받았고
떡 굽는 관원장은 어떻게 해서 멸망을 당했는지를 찾아보면 내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지 길이 딱 나옵니다. 아주 단순합니다. 술 맡은 관원장은 어떻게 했습니까? 9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술 맡은 관원장이 그 꿈을 요셉에게 말하여 가로되 내가 꿈에 보니 내 앞에 포도나무가 있는데. 이것은 마음의 세계를 이야기하는데 저는 이 구절을 읽고 너무 놀랐습니다. 왜 왕이 술 맡은 관원장쯤 되면 지위도 높고 수입도 괜찮고 잘 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잘못해서 느닷없이 감옥에 들어왔으니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내가 감옥에 얼마나 있을까? 왕이 나를 잊고 한평생 감옥에 계속 둘까? 아니면 나를 몇 년이나 있다가 나오게 할까? 내가 감옥에 있는 동안 우리 아이들은 어떻게 지낼까? 아내는 뭘 먹고 살까? 그런 복잡한 생각이 많을 텐데 술 맡은 관원장의 꿈에 보니까 그런 것들은 하나도 안 보이고 포도나무만 보인 것입니다. 내 앞에 포도나무가 있는데. 여러분 보십시오. 포도나무가 여기 있다고 하고 이 뒤에 숨으면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입니다. 포도나무가 문제를 다 가려버린 것입니다. 술 맡은 관원장에게 문제가 얼마나 많습니까? 아내가 몸이 약한데 돈도 없을 건데, 나 면회 오고 변호사비 되느라고 집 팔았던데 어떻게 할까? 이 추운 겨울에 길거리로 나앉는 것은 아닐까? 아들은 어떻게 지낼까? 그놈들 뭘 먹을까? 내가 언제 감옥에서 나갈까? 많은 문제가 있는데 그의 앞에 포도나무가 있어서 그 문제가 다 가려져 버린 것입니다. 신앙인은 문제가 없어서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천 가지 만 가지 문제를 예수님이 다 가려버리시는 것입니다. 신앙인은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면 천 가지 만 가지 문제가 다 해결되어 버리는 것입니다. 너무 신기한 일입니다. 포도나무가 꽃이 피고 열매가 익었습니다. 이 성경이 너무 신나는 것이 술 맡은 관원장이 포도나무 말고 다른 데를 전혀 보지 않았습니다. 포도나무만 쳐다보았습니다. 포도나무에 싹이 나는 게 보이고 꽃이 피는 게 보이고 열매가 맺히는 게 보이고. 포도나무,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떡 굽는 관원장의 꿈은 달랐습니다. 16절부터 떡 굽는 관원장의 꿈이 나옵니다. 떡 굽는 관원장이 그 해석이 길함을 보고 요셉에게 이르되 나도 꿈에 보니 흰떡 세 광주리가 내 머리에 있고 그 윗 광주리에 바로를 위하여 만든 각종 구운 식물이 있는데 새들이 내 머리의 광주리에서 그것을 먹더라. 떡 굽는 관원장의 꿈에 나오는 흰 떡은 예수님을 가리키고 술 맡은 관원장의 꿈에 나오는 포도주도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성찬식 때 주님의 살과 피를 기념하기 위해 떡과 포도주를 마시지 않습니까? 떡 굽는 관원장은 흰 떡 세 광주리만 이고 가면 되는데 거기에다가 바로를 위해 각종 구운 식물을 얹었습니다. 이것은 뭘 가리키는지 아십니까? 예수님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고 말하지만 그것만 가지고는 안 될 것 같은 것입니다. 술 맡은 관원장이 왕 앞에 나아갈 때 포도즙을 짜서 나아간 자세는 무엇을 보여줍니까? 하나님, 내가 한 것은 악하고 더럽고 추한 죄밖에 없는데 더러운 나를 보지 마시고 날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의 피가 내 모든 죄를 사하셨으니 그 피를 보고 나를 받아주시옵소서. 이것이 술 맡은 관원장의 신앙입니다.
반대로 떡 굽는 관원장은 예수를 믿기는 하지만 그래도 감나무 밑에서 감 떨어지길 기다리는 것처럼 가만히 예수님만 기다리면 돼? 나도 할 건 해야지. 하나님이 하실 게 따로 있고 내가 할 게 따로 있지. 내가 할 건 해야지. 예수님한테 다 맡기고 나는 가만히 있으면 돼? 하는 신앙을 가진 것입니다. 그래서 떡 굽는 관원장은 각종 좋은 일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 나는 11조 했습니다. 나는 금식기도 했습니다. 고아를 돌보았습니다. 전도 집회를 했습니다. 예수님 위에다 뭘 했다 하고 자기가 한 것을 얹어 놓아버린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신앙을 가졌습니까? 떡 굽는 관원장처럼 지금도 선한 것, 잘한 것을 가지고 만족하고 있습니까? 나는 뭘 했다. 그것이 여러분에게 자랑이 되고 기쁨이 되어야 합니까? 아닙니다. 나의 자랑은 아무것도 없고 다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의 흘리신 피만이 우리의 자랑이고 우리의 면류관이 되어야 합니다. 물론 여러분이 불쌍한 사람을 도와준 것이 있을 겁니다. 어려운 일, 선한 일을 한 것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내 마음에 남아서는 안 되고 그것 가지고는 천국에 갈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보혈만을 의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뭘 믿어야 합니까? 술 맡은 관원장이 포도나무만 본 것처럼 예수님만 봐야 합니다. 내가 잘한 것을 다 버려두고 예수님, 내가 행한 것은 죄악뿐입니다. 악한 것밖에 없습니다. 추한 것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 죄를 위하여 예수님이 피를 흘리셨습니다. 그 죄의 벌을 주님이 다 받으셨습니다. 내 죄가 하나도 남김없이 다 씻어져 나는 깨끗합니다. 그 피를 의지해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그럴 때 여러분은 술 맡은 관원장의 신앙을 갖게 되어 영광스러운 하늘나라를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회개와 믿음 제7장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알람 설정 잊지 마시고 부탁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중풍병자에게 소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너무 두려운 것은 어떤 서기관들이 거기 앉아서 마음에 의논하기를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참람하도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하고 인간이 감히 하나님을 판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다른 사람 말고 여러분 한 사람을 생각할 때 이 세상에서 아무것도 모르고 태어난 그날부터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손으로 만지고 배우면서 자기 철학이 형성되고 주관이 만들어지고 나라는 사람의 생각이 형성됩니다. 그 다음부터는 무엇을 받아들일 때 내 속에 이미 고정되어 있는 주관에 맞춰서 내 경험과 지식에 맞는 것은 받아들이고 그렇지 않으면 거부합니다. 사단은 오래전 아담과 하와 때부터 인간을 지배하면서 인간의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쪽으로 끌고 갔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자기 생각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해 온 것을 인류 역사가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2장에서 예수님께서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소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예수님이 중풍병자에게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셨을 때 중풍병자는 아멘 하고 받아들였지만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참람하도다 하고 자기가 가진 경험과 지식을 가지고 예수님의 말씀을 거부했습니다. 오늘 여러분도 세상에서 지금까지 배우고 경험한 지식, 학문, 그런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도록 만들어 놓아서
잘 나가다가 결정적인 것은 다 거부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는데도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주여, 죄인입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중풍병자가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는 말씀을 받아들였는데 다시 예수님이 소자야 일어나 내 상을 들고 걸어가라 하셨습니다. 중풍병자도 사람인데 왜 생각이 없겠습니까? 이 사람이 걸어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내가 걸어갈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아시는데 예수님, 저 못 걸어가요. 걸어갈 수 있다면 여기 걸어왔지 뭐하러 침상에 들려왔겠어요. 제 친구들이 지붕을 뜯을 때 내 마음이 얼마나 아팠는지 아세요? 내가 걸어갈 수 있다면 뭐 하려고 지붕을 뜯고 침상에 내려와요. 그냥 들어오지. 저 못 걸어가요. 예수님이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저는 걸을 수가 없어요. 걸으려고 발버둥 쳐봤어요. 안 돼요. 다리가 나무 막대기 같이 굳어있고 뻣뻣하게 말라있어서 못 걸어요. 이것은 중풍병자의 마음에서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중풍병자가 짧은 순간에 생각을 했습니다. 내 마음에서 나오는 소리는 나는 걸을 수 없다고 말하고 예수님은 걸어가라고 말씀하시고 내가 내 마음의 소리를 들을 것인가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것인가. 중풍병자는 그것을 결정했습니다. 자기 마음의 소리. 난 걸을 수 없어요. 내 경험으로 내가 아는 상식으로 봐도 나는 걸을 수가 없어요. 또 걸어보려고 해도 안 됐어요. 중풍병자는 지금까지 그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중풍병자는 더 이상 자기 마음의 소리를 듣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래, 내가 내 음성을 들은 결과가 중풍병자밖에 더 됐냐? 난 이제 내 소리 안 들을 거야. 내 마음 안 믿을 거야. 나를 믿지 않을 거야. 예수님을 믿을 거야. 내 소리가 걸을 수 없다고 말해도 나는 내 소리를 안 듣고 걸어가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거야. 일어날 거야. 중풍병자는 일어나서 상을 들었습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내가 내 소리를 들으면 내가 감히 어떻게 죄가 없다고 말해. 내가 감히 어떻게 의롭다고 말해. 나같이 추하고 더러운 인간이 어디 있어? 난 악한 인간인데. 그렇게 말할 수 없어. 난 죄인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어. 난 죄인이야. 난 더러운 인간이야. 난 악해. 그런데 내가 어떻게 의롭다고 말해? 난 안 돼. 합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소리입니다. 예수님의 소리는 소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십니다. 여러분, 누구의 소리를 들으실 겁니까? 지금까지 우리는 어리석게도 우리의 생각을 믿었습니다. 어리석게 내 생각을 따랐습니다. 그래서 신앙이 되지 않았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참으로 회개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내가 도둑질하고 간음하고 살인한 죄를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믿었던 것, 내 목소리를 따랐던 것, 내 생각을 믿었던 것을 회개하고 이제 내 생각이 아닌 예수님 생각으로 살겠습니다. 당신이 의롭다고 하면 의롭습니다. 당신이 죄사함을 받았다고 하면 죄사함 받았습니다. 당신이 나에게 걸어가라고 하신다면 내 다리가 말라 비틀어져 있어도 나는 걸어가겠습니다. 이것이 참된 신앙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기억에서 여러분의 모든 죄를 지워버렸습니다. 하늘나라에 있는 모든 죄의 기록을 도말했습니다. 이제 하늘나라 그 어디에도 우리 죄의 기록이 없고 하나님의 마음에도 우리 죄의 기록이 없습니다. 다만 여러분의 마음에서 여러분이 지은 죄가 기억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죄는 이미 씻겨졌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 죄가 씻어진 것을 믿을 때
바로 그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오늘은 회개와 믿음 제8장 아브라함의 믿음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알람 설정 잊지 마시고 부탁드립니다. 오늘 우리는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입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가 너무 재미있습니다. 창세기 15장 4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그 사람은 너의 후사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후사가 되리라 하시고 15장 5절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가라사대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성경을 가지셨으면 창세기 15장 6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여러분, 의롭다는 것이 뭡니까? 의가 뭡니까? 의는 죄의 반대이니까 죄가 있으면 죄인이 되고 죄가 하나도 없으면 의인이 되는데 우리 관념에는 의롭게 되기 위하여는 착하게 살고 죄를 짓지 않고 십계명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죄를 짓지 않으려고 애를 쓰지요. 착하게 살려고 노력하지요. 수고하지요. 우리가 아는 개념에는 우리는 죄인이니까 죄를 씻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되고 그 다음에 죄를 짓지 말고 착하게 살아야 의인이 되는데 그렇게 착하게 산 의인은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어느 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길 아브라함아 밖에 좀 나가보자 하고 아브라함을 데리고 밖으로 나가셨습니다. 그때는 전깃불도 없고 도시도 없으니까 밤하늘이 얼마나 캄캄하겠습니까? 캄캄한 하늘에 별들이 총총총총 가득한 겁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아, 저 하늘에 있는 별을 봐라. 예, 하나님, 별이 아름답습니다. 그래, 별이 아름답지? 내가 그 별을 다 셀 수 있겠느냐? 하나님, 못 셉니다.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그 말을 그냥 믿었습니다. 아, 내 자손이 이와 같겠구나. 아브라함은 자기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많을 것이라고 생각도 안 했는데 하나님에게서 그렇게 많으리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대로 믿었습니다. 그 말씀을 믿었다는 것은 그 말씀을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말하고 다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입니다. 요한복음 1장에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에게 비치는 빛이라.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하나님의 말씀이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을 우리는 예수님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것은 하나님을 거부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은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씻을 때 내가 울고 빌고 백일 기도하고 소나무 뿌리 붙들고 주여 하고 울부짖고 방언하고 예언하고 눈물 흘리고 통곡해서 죄가 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죄를 씻었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받아들일 때 그때 우리 죄가 씻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을 보고 의롭다고 하셨습니다. 6절이지요.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여러분, 아브라함이 죄를 지었습니까? 안 지었습니까?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고 계집종을 취해서 아들을 낳고, 그런데 아브라함이 내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으리라 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느닷없이 너 의롭다, 너 의인이다 하셨습니다. 여러분이 여기 살아서 그렇지 그때 아브라함 곁에 있었으면 어이구, 하나님도 말도 아니다. 아브라함이 뭐가 의로워. 계집종 첩삼아가지고 아들 낳는 게 뭐가 의로워. 거짓말도 했는데 하나님은 왜 그러시는지 모르겠다 하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이 그 옆에 있었으면 틀림없이 수근수근 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의의 기준하고 하나님이 아시는 의의 기준은 다릅니다. 따라해 보십시오.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하고 다르며. 여러분 중에 하나님하고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 손들어 보십시오. 하나님은 말씀하시길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다고 하셨습니다. 의의 기준도 다릅니다. 하나님의 눈에는 의로운 이가 딱 한 분 있는데 바로 예수님이요 하나님이십니다. 어느 날 율법사가 예수님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하고 물었을 때 예수님이 말씀하시길 내가 어찌 나를 선하다고 일컫느냐 선한 이는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느니라 하셨습니다. 우리는 참 더럽고 추한 인간인데 말씀을 받아들였습니다. 그 말씀은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십니다. 아브라함은 내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으리라는 말씀을 받아들였습니다. 그 말씀은 하나님이니까 아브라함의 마음에 하나님이 들어와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면 우리 마음에 하나님이 들어와 계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의로우신데 나는 의롭습니까? 의롭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거룩하신데 나는 거룩합니까? 거룩하지 않습니까? 거룩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보고 내 아내 사라가 아들을 낳으리라 하시니까 아브라함이 웃었습니다. 99세, 100세 된 사람이 어떻게 자식을 낳아? 사라는 90세인데. 이것이 인간의 마음입니다. 여러분도 여러분이 보기에 이치에 맞고 합당한 이야기는 받아들이지만 맞지 않는 것은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내가 어떻게 자식을 낳아? 나는 안 돼. 17절을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심중에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생산하리요? 맞아요. 100세 된 사람이 어떻게 자식을 낳습니까? 아내는 90세인데 저는 늘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새파랗게 젊은 사람도 아이 낳을 때 죽는다고 하고 기진맥진 하는데 90살 먹은 할매는 아이 가질까봐 겁납니다.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아브라함도 처음에는 자기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내가 어떻게 아들을 낳아? 나는 아들 못 낳아. 너무 늙었어. 그리고 우리 할멈도 저렇게 허리가 꼬부라지고 주름살이 생기고 머리가 하얗고 힘이 없어서 조금만 걸어도 곧 숨이 차서 헉헉거리는데 어떻게 아들을 낳아? 아들 낳는 게 쉬운 일인가? 아브라함도 사라도 우리와 똑같이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호와께 능치 못한 일이 있겠느냐? 그래, 하나님이 하시면 되겠구나. 믿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도 똑같이 믿은 아브라함의 후손입니다.
무엇을 믿음으로? 예수님이 내 죄를 사해 주신 것을 믿는 믿음으로. 여러분 생각은 나는 죄인이야. 말로 못할 죄가 많아. 난 더러워. 하지만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시면 왜 못하시겠습니까? 내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 없지만 내 생각을 버리고 전능한 하나님이 하시면 한다 하고 믿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입니다. 오늘은 회개와 믿음 마지막 장인 제9장 요셉의 눈물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9장 요셉의 눈물.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팔아 요셉이 애굽으로 끌려가 종이 되었습니다. 형들이 자기 동생인데 왜 그렇게 미워하고 못 죽여서 안달이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요셉이 팔려서 애굽으로 끌려가면서 끈으로 약대 뒤에 묶여 따라가는데 날씨는 덥고 목은 마르고 신발끈이 풀려도 어떻게 맬 수가 있습니까? 신발이 벗겨져 나가는 것을 겨우 잡아서 손에 들고 가는데 발이 부르트고 지치고 고통스러운 겁니다. 형님들, 왜 형님들은 나를 미워합니까? 왜 나를 파셨습니까? 요셉의 마음속에 형들을 향한 원망, 미움이 꽉꽉 찼습니다. 애굽에 와서 종살이를 하면서도 얼마나 고달팠겠습니까?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보디발의 집에서 인정을 받고 가정 총무가 되어 좀 살만했는데 어느 날부터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을 하는 겁니다. 그 유혹을 거절했더니 그 여자가 모함해서 다시 감옥에 가 옥살이를 했습니다. 형님들, 날 팔았지요. 살아만 있어 보십시오. 내가 언젠가는 복수하고 말 겁니다. 요셉의 마음속에 그런 마음들이 부글부글 끓어올랐습니다. 어느 날 요셉이 총리가 되었습니다. 총리가 된 후에도 형님들을 생각하면 분이 풀리지 않는 겁니다. 총리가 되어 결혼해서 아내가 아이를 가져 배가 불러오는데 하루는 아내가 묻습니다. 여보, 아기를 낳으면 이름을 뭐라고 짓지요? 글쎄, 뭐라고 짓지? 그때 요셉이 가족 생각을 했습니다. 아버지는 잘 계실까? 형님들은 날 팔아먹고 어떻게 지낼까? 그러다가 옛날에 꾼 꿈이 생각났습니다. 요셉이 곡식단을 베어 묶어놓으니까 자기 곡식단은 일어서고 형들 곡식단은 자기 곡식단에게 절하고 하늘에 있는 해와 달과 11별이 자기에게 절하고 그 꿈을 요셉이 생각하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야, 내가 총리잖아. 그 꿈이 이루어졌네. 그 꿈대로 내가 총리가 됐네. 그 꿈대로 형님들이 내 앞에 와서 절하게 됐네. 해와 달과 별들이 세상이 나에게 와서 절을 하네. 그래, 하나님이 나를 총리로 만드시려고 아버지가 나를 사랑해서 애굽으로 안 보낼 것 같으니까 형님들이 나를 미워해서 애굽에 팔게 하셨구나. 형님들이 그냥 나를 미워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었구나. 그런 걸 모르고 내가 형님들을 원망했구나. 그 하나님의 뜻을 알고 나니까 요셉의 마음속에서 형들을 미워하고 원망하던 마음들이 다 사라졌습니다. 아내가 다시 와서 묻습니다. 여보, 아들 이름을 생각 안 했어요? 므낫세라고 짓자, 므낫세. 므낫세가 뭔데요? 므낫세, 잊어버린다는 뜻이야. 왜 아들 이름을 잊어버림, 므낫세라고 지어요? 이제 형들을 향한 미움이 다 잊혀졌어. 형님들이 왜 나를 팔았는지 모르고 형님들을 미워했는데 이제는 내 마음에 형님들을 미워하는 마음이 없어. 복수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 나 형님들을 사랑해. 나 이제 다 잊어버렸어. 이름은 므낫세야.
잊어버림이야. 잊어버림. 야, 므낫세야. 잊어버리마. 요셉의 마음속에서 형들이 자기를 판 그 악한 죄를 하나도 기억지 않고 잊어버리게 되었다고 아들 이름을 므낫세라고 잊어버림이라고 지었습니다. 흉년이 계속되었습니다. 7년 풍년이 지난 뒤 흉년이 되어서 애굽 전국과 근방 나라들이 양식이 다 말라버렸습니다. 이스라엘 땅에도 흉년이 들어 요셉의 아버지 야곱과 형들도 배가 고프니까 애굽에 양식이 있다는 소문을 듣고 애굽으로 양식을 사러 왔습니다. 요셉이 총리가 되어서 뭐 할 일이 없어서 양식을 팔았겠습니까? 그런데 요셉이 양식을 팔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밑에 있는 사람들이 자꾸 권합니다. 총리님, 이 일은 저희들이 해도 안 되겠습니까? 총리님은 가서 좀 쉬시지요. 걱정하지 마. 외국 사람들에게 양식 파는 것은 내가 할 거야. 왜 그랬겠습니까? 요셉은 틀림없이 형들이 양식을 사러 올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매일 양식을 팔면서 살핍니다. 거 잘 되어줘라. 그런데 당신 어디에서 양식 사러 왔어요? 예, 가나안에서 왔습니다. 가나안은 기근이 심한가요? 말도 못합니다. 양식이 없습니다. 그래요? 거 양식 많이 사가시오. 예. 사람들이 가나안에서 양식을 사러 온다는 겁니다. 그럼 형님들도 오겠구나. 드디어 어느 날 형들이 양식을 사러 온 것을 보았습니다. 형님들이다. 형님들이 양식을 사러 오셨구나. 그런 이야기는 다 못하고 이런저런 우여곡절이 다 지나가고 요셉이 형들에게 자신을 밝혔습니다. 형님들, 내가 요셉입니다. 형님들이 애굽에 판 요셉입니다. 나를 보세요. 형들이 깜짝 놀라서 총리를 보니까 진짜 요셉인 겁니다. 총리님? 이제 우리는 죽었다. 우리가 요셉을 미워해서 죽이려고 했는데 우리가 그 요셉 앞에 서다니. 우리가 죽으면 아이들은 누가 양식을 갖다 먹이지? 그런데 요셉이 말했습니다. 당신들이 나를 애굽에 팔았으므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곳에 보낸 자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십니다. 요셉이 그렇게 말하면 내가 어떻던지 간에 동생 그렇게 됐는가? 동생 마음에 진짜 우리를 미워하는 마음이 없단 말이지? 동생 고맙네 고마워 하고 형들이 요셉과 화목된 마음으로 살았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한 집에 살면서도 같이 애굽 땅에 살면서도 형들이 늘 요셉이 우리에게 보복할지도 몰라. 요셉이 우리를 죽일지도 몰라.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에 요셉은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얼마나 슬펐겠습니까? 이제 우리 마음을 돌이킵시다. 하나님이 기뻐하시게 생각을 바꿉시다. 요셉의 형들이 보기에는 요셉이 보복할 것 같아도 그 마음을 믿지 말고 요셉의 말을 받아들여야 하듯이 내 죄가 있는 것 같고 내 죄가 사해지지 않은 것처럼 느껴지더라도 이제는 내 생각을 좀 무시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하시는지 그것을 받아들이자는 겁니다. 이제 우리는 내 생각으로 살지 말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삽시다. 내가 아무리 죄가 있는 것 같아도 말씀에 없다면 없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악하다 해도 하나님이 내 악을 기억지 않는다고 하시면 기억지 않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나를 믿지 않고 내 생각을 믿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누가 뭐라고 하든지 다른 말 듣지 말고 여러분 자신의 생각도 듣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으십시오. 하나님은 나를 의롭다고 하셨어. 하나님은 내 죄를 기억지도 않는다고 하셨어. 예수님의 피로 내 죄를 눈처럼 희게 씻었어. 물론 나는 죄를 많이 지었지만 이제 난 죄인이 아니야. 여러분이 여러분 생각이 아니라 그런 믿음을 가질 때 하나님이 가장 만족해 하시고 예수님이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를 잘했다. 그래서 저 많은 사람들이 죄에서 벗어났구나 하고 정말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는 주님을 근심되게 하지 맙시다. 이제 여러분은 성령을 근심되게 하지 말고 여러분 생각을 다 버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 가운데 서게 되기를 바랍니다.